8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부터 오늘 특별히 8월 1일 첫날이죠.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8월 한 달도 무더위를 이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무엘서를 한 5개월 가까이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은혜가 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그 자체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말이 좀 겹치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성경에 또 다른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본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누가는 사도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어떤 행적,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듣고 또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들은 것을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성경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는데 누가만큼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베드로, 마태, 요한 다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 또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다윗,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고.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오직 누가만큼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즉
그 유대인이 아닌 그런 그 헬라 사람이다. 그 직업은 의사이고, 그런데 이 누가는 교양도 풍부하고 또 의사로서의 어떤 덕망과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것이 있었다. 또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또 앞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책들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그 책은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즐겨 읽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 책을 지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교양도 풍부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은 사실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 그런 말이 나오죠. 카카라고는 호칭을 쓴 것을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좀 고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고관, 로마인의 고관인데 그 사람의 수신자예요. 그 사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죠. 굉장히 긴 책이죠. 뭐 편지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또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그분의 가르침은 또 어떤 가르침인가,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책은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았다. 함께 본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관점이 다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본 것을, 함께 들은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그 복음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의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말씀을 외치고 그런 모습들은 잠깐 나와 있지만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의 부모님부터 또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일주일 정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특별히 제사장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가랴. 스가랴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고요. 이 사람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사가랴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제사장의 후손이다. 그 아론의 후손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모님은 훌륭한 이 제사장의 그 가정 밑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당시 그 제사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24 반열로 이 제사장을 나누었다.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보예요. 뭐 서의영 반열, 이름이 각각 붙어 있거든요. 홍길동 반열 하면 그 밑에 쭉 그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뭐 한 조로 볼 수가 있죠. 1조, 2조, 3조 하듯이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한 주간씩 두 차례 이 반열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년에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오늘 초점은 여기에 좀 맞춰 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었다. 의인.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즉 말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의인이야.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에 그래도 저 정도면 의인이야. 아우, 저 사람도 의인이야. 저 사람도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이 아침에 점검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에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리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고넬료,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이 아닌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 경건하다 그랬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면은, 흠이 없이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세요, 은혜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흠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은혜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살아갈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남들 보기 부끄러운, 남들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의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가랴 부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들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뭐 잘 알잖아요. 저들 부부에서 가장 큰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렇게 탄생하기 전까지의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롭게 살자 이거예요. 의롭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흠이 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